장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인선위원회, 공천위원회죠. 우리 공천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이 2월 22일 제의 수요일, 우리 애쉬 웬즈데이라 그러죠. 2월 22일부터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우리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경건과 근신의 시간들을 훈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3월과 4월 우리 알파 기도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알파 기도회는 따로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체인 프레이어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하는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팬케이크 만찬을 21일 화요일 날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교회에서 가집니다. 6불에, 어른들은 6불에 도네이션을 통해서 팬케이크를 드실 수 있고 아이들은 4불입니다. 팬케이크 티켓을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승기사 이거 티켓 우리한테 온 건 없죠? 네, 온 건 없고 그러면 21일날 5시 반까지 오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미국 교회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못 오시고 도네이션을 하실 분은 다음 주에 우리 팬케이크 우리 티켓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재단장직, 친교 공무원들 마련되어 있는 사인업 시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날 큐티 나눔 방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월 21일부터 우리 헤세드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개강 추배회를 지난주 주말에 우리가 가졌었는데 우리 성균이 형제가 영상을 참 잘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헤세드에 대한 기억과 또 헤세드 인카운트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주보 사이에 껴져 있는 등록 신청서를 보시고 기대하셔서 오늘 함께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하기 원합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하던 대로 함께 축복하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동안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정말 1등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만큼 내가 고백하는 이 순간만큼 나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내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이 시간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제가 무섭지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께 힘을 얻어.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아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
험한 길이 주님 내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터널이 오히려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인생 안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팔이 우려날 때 주님 보실 때 우리 영혼이 겁없길 원합니다. 매 순간 엄습했는 두려움의 주의 가운데서 이제 해방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순탄하기를 기도하지만 주님 허락하시는 그 어려움이 내게 감사가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순간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묶인 것들, 나를 잡고 있는 것들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자유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나는 날마다 묶인 가운데 삽니다. 나는 주님 1등 하려고 날마다 살지만 주님, 나로 인하여서 2등, 3등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졌던 욕심들이 이 시간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실족하게 전역하는지 주님 알게 하셔서 주님 이 시간 나를 해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평생이 가는 길이 그래서 순탄하기 원합니다. 거친 공포가 내게 몰아와도 주님, 내 영혼이 편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만큼은 주님과 함께 나를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할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하여서 자유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지기 원해서 또 1등하기 위해서 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 뺏겼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뺏기지 않게 하시고 삶의 어느 자리에서나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 우리 교회를 또한 살리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나의 직장을 살리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흥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쉴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닮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그때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생각들이, 습관들이 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힘들어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빈자리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소망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살 용기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이 그들 안에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가 여선교회 찬양 준비로 인하여서 1박 2일의 여정을 펼쳤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길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여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날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말씀을 읽을 때나 삶을 살아갈 때나 날마다 예수 닮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우리의 목사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헌신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쁘게 아버지 내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우리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분케 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게 하셔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 주일학교부, 아버지 모든 곳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에게 더욱 함께 하셔서 붕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시며 저희 소원과 부흥과 또 미국 땅의 소망의 삶들이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그곳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곳에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아버지 땅끝에서 외치는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함께 소망하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전체 말씀이고요.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집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울어 목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무리에게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조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3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영이 나는 하루가 보이며 하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함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밤새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제 소리가 안 되는데. 밤새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밤샐 때 뭐 하세요, 주로? 영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는 법과 밤새 지새우는 법, 또 그리고 새벽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는 법, 밤을 지새우는 법, 그리고 새벽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제가 설교 듣면서 다시 하면서 내 추억들이 참 많이 되살아납니다. 여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아주 어릴 때 이제 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많이 밤을 새워 들어가기도 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우리 대학 후배들과 함께 밤새면서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서로 많이 얘기하면서 밤을 새웠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모여서 밤새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참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웠던 밤새우는 시간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삶을 고민하는 사람 치고 밤을 새워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밤을 새는 사람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로 바꿔서 생각할 때, 주님, 저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향기롭게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따뜻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법이 내 인생의 꽃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로 한번 바꿔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이다. 거기서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삶의 예술이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비유이다. 거기서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삶의 예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고통이든지, 거기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의해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좀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원래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닥친 인생의 고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외로우지?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외로운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현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여기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그 상급이 내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어떤 허전함에 인생의 공허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아비와 친척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해서 10년 동안 지금 아들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마음에 뭐가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적지 아니하는 원망 같은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도 없고 재산마저도 이 자식에게 줄 재산인데 이제는 내 집에 기르는 뭐라 그러죠? 하소, 종에게 내가 이 재산을 넘겨줘야 될 형편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원망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한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앞에 장 14장을 읽어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조카 롯을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연합군들과 함께 조카 롯을 찾아가서 롯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서 훈련되어진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쳐서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롯을 다시금 찾아오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전쟁에서는 이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왜? 다시금 그들에게 쳐들어오게 될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내가 이제 어떻게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쳐들어오면 모조리 내가 몰살당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외로움을 겪고 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인생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혼자 살아야 되는 외로움이 그 자리에 남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건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거든지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든지 수치스러운 것이든지 기쁜 것이든지 슬픈 것이든지 어둠의 것이든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돌라오멜을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318명을 연합군을 이겨놓고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12장에서 쭉 읽어보시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고 한 명만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는 약속을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외로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사건 가운데도 여전히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축복의 나무가 자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라는 영혼의 뭡니까? 잡초와 같은 것만이 내 영혼에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왜 여기에 있나? 그런 나는이라고 하는 그런 내 중심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나에게는 무슨 앞날이 되어질까? 나를 생각하는 것 결국엔 뭐예요?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다. 깊은 믿음의 소유자는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워하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간구하는 사람에 제일 먼저 들려주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더라.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또 5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색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완전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영혼에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런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뭐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기도 여러 번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가서 내려갔는데 사건이 생겼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바꾸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넘겨버렸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죠. 보통 사람만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사랑이 그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단점은 단점대로 사랑하시고 장점은 장점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될 때 보면 상대의 장점을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단점마다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사람들의 장점만을 사랑하고 단점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이의 장점을 보면 좋아하고 단점을 보면 오히려 그 단점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연약하디 연약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사랑으로 다가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사랑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축복이 여기 있는 것이죠. 먼저 사랑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장점 많은 아이를 더 우선적으로 아낀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랑입니까? 편해져, 편. 장점 많은 아이만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단점 많은 자녀를 아끼는 것은 더 잘하는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 중에 민혜숙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 그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할 때에 참 많이 우려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넘칩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쳐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진정한 힘과 용기와 기쁨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쳐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가자라고 하는 다정한 친구의 소리였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함께 가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넌 나를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길을 가든지 괴롭고 힘든 일을 있더라도 불평하거나 나를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축복으로 인도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 모두가 다 광야와 같은 그러한 한 시점이든지 공간으로 보내지는 역사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훈련하고 쓰시기 전에는 항상 광야와 같은 곳에서 연단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데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해방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거동 나가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먹고 함께 얘기하는 그런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장차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것이 고통의 길일 수 있고 어둠의 길일 수 있고 외로움의 길일 수 있고 두려움의 길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저주의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지라도 홀로 너희를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브라함아 외로우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고 괴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축복의 근본이 된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생수가 되어서 큰 강이 되어서 지나갑니다. 그 강이 되어서 지나가는 그 강 좌우편에는 땅들이, 죽었던 땅들마저 소성케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그 땅에서 식물이 나게 되고 그곳에서 과실이 맺혀지는데 어떻게 해요?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어낸다. 우리만 먹고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이웃도 누리는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지금 두렵고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아브라함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코 아브라함을 버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결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혼자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이웃이, 더 큰 많은 사람들이 성결케 되어지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눈물이 있으시면 그 눈물로 인하여서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그 눈물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헌신하라. 헌신하라.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작은 것에 매여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잊어버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큰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위해서는 큰 일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고통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더 큰 일에 너희의 삶을 쏟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과 집비둘기와 새끼를 취할지니라.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두려우냐? 사람을 위해 두려우냐? 내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네가 외로우냐? 내가 너와 함께 있자니 내게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초점은 큰 초점에 앞에 서게 되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더 큰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인생의 문제는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두려움과 외로움이 밀려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 위해서 그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두려움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외로움을 부여하고 밤새지 마세요. 그러면 더 외로움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뭐 하라고요? 오히려 일어나서 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봉사를 하시는 헌신을 그때 우리는 인생의 외로움과 괴로움보다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에 관한 얘기. 인도로 파송된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선교회는 그 선교사님에게 재정장부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그렇게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규칙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뭐 복식국이라고 할까 이런 회계 장부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그런 재능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만 없어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명.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재정 운영하는데 언제나 장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맞지 않게 나옵니다. 따로따로 적어야 될 정보를 같이 적다 보니까 뒤죽박죽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본국에 있는 선교회에서 그를 제명해버렸습니다. 선교 현지에 적임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 적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회계 장부의 적임이 아니라 회계 장부의 적임이 아니지 선교사의 적임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이 어디로 뛰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몇 년 후에 영국에서 한 여자 선교사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글 부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을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셨던 것,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잡수셨던 것들, 아플 때 찾아가신 것, 주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 주셨던 일들, 이러한 일들을 다 그분들에게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원주민들이 생글 웃으면서 그 말을 듣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 것처럼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 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샤히브 선교사님, 샤히브 선교사님, 우리는 그분을 잘 압니다. 여기서 몇 년째 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봤는데 그분은 바로 몇 년 전에 회계장부 적임이 아니라 해서 잘렸던 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회에서 제명이 된 이후에 다시금 이 정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면서 그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고 함께 밤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고 같이 걸어갔습니다. 노약자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병들이 찾아오면 집마다 찾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 그리고 실망, 좌절에 빠졌을 때 우리가 무엇에 전념해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지럽고 복잡한 일이 있거든, 그 모든 어지럽고 복잡한 일이 쉬이 해결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께 초점을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열정을 더 훈련하시고 드러내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밝히 시온에 들어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나 두려움은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생각이라 여기십시오. 열심히 사는 사람은 걱정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적은 일에 염려를 둘 겨를이 없다라고 우리 함께 여기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 더 어려운 삶을 찾아가서 돌아보는 것이고, 사실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웃는 사람과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건강한 사람. 인간의 행복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나라고 하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정말 인간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 자기를 지나치게 의식할 때에 점점 더 괴롭고 두렵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고민하는 시간만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의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최고의 관심과 집중하십시오. 그 사람과의 만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더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쏟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사업이나 경영할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더 기쁨이고 또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봐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쫓아가. 멈춰서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모든 인생의 고통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아시레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영원치 않지 아니하시는 그런 능력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참으로 외롭고 두렵고 힘들 때에도 오직 내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라.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원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격려와 위로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은 지쳐 내 삶이 두렵고 외로운데 하나님 나를 여러분 이야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노래하시고 언제나 함께 보셨고 언제나 함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함께 보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예배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 이 한번도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 외로운 감정을 이야기하시고 세상과 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쁨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완성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등불이 되시며 영원치 아니하시는 언제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신뢰하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또한 우리의 삶에 믿음을 행하였으며 믿음을 하여 큰 행복과 기쁨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왼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을 내 영원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 주님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도와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며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향해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위로함을 얻으며 또 한 주간의 삶과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달려가는 정말 앞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 쉼이 없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나날의 순간순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자리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과 목소리와 그 눈빛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이 한 주간이 승리하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두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승리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또한 또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귀한 것들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약속 있는 예물, 감사하는 예물, 구분되어지는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아름답게 보고에 쌓여지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멸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안전과 우리에게 평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 황중의 날이 없도록 우리에게 기뻐할 일들이 더 많게 하시며 감사할 일들이 풍성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갚아주실 하나님, 채우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한 주간에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무언이라도 육신이 가까이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있는 자리 긍휼과 자비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셔서 승리하며 회복되며 치유되는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뇌 강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언약하신 이 말씀을 부여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자 출발하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기업의 사람들과 만남의 사람들과 자녀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과 그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